대하 29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금년 초에 개최하면서 이게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실제로 출전을 포기한 외국 선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또 북미 회담도 열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남아있는 과제도 많지만 그건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의 평화 이 상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인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날에 돌아보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가 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님들 마음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진짜 상위 0.1%의 성적을 거둔 친구들 아니면 대개는 이번 시험 결과에 만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 이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지요. 또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올 한 해 취업이 어려웠거나 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소득이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의 직면에서 좀 피해갔으면 하는 일을 겪게 되고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아니할 때에 그 한 해를 보낸 오늘 이 시점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헤아려 보면 좋았던 거 많아도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무거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때 사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요 며칠 사이에 겪는 일들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잘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다시 세우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이 어두운 일들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사랑하신다는 말씀 수없이 듣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왜 현재가 이런가?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다시 나의 삶을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이 역대하 29장 30장의 말씀이 답을 줍니다. 우리 이미 그 답을 몇 개 들었어요. 다시 세우려면 치워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나라, 황폐한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것이었어요. 악한 것들을 치워내고 온갖 우상 쓰레기들을 다 치워내고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채운 건 번제단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필요한 떡상과 떡상 위에 놓는 그릇들을 채워나가면서 성전 본래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아주 힘을 썼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읽지 못한 부분의 한 부분을 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를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그래요. 보시면 왕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몇몇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물은 그 위에 열거되어 있는데 한 28마리 정도 돼요. 뭐 순염소, 순양, 또 어린 양, 뭐 염소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소까지 합쳐가지고 한 28마리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요. 이 속죄 제사,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세워나가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속죄의 제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제물을 갖고 와서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거나 뭐 태우거나 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작업은 하지는 않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자주 듣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원래는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속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 사실은 잘 묵상해 보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능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 작업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존재였었나 하는 것을 다시 보는 거죠. 들여다보면 늘 답은 뻔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빛 대심에 비추어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자녀 삼아 주심이 그냥 너 자녀야 명명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투정합니까? 왜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왜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자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권세로 하나님께 달라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자녀니까 떼쓰고 자녀니까 달라 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다시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좀 더 가진 거 못 가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낸 거 못 해낸 거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업신여금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없던, 못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형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널 사랑하고 널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고 그 사랑만큼이나 한결같이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감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할 때 왕위를 물려받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교회 세습 반대 많이 하는데 교회 세습이 큰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요. 아주 어려운 교회를 아버지 뒤이어서 맡아서 목회하는 제 친구도 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거기 맡아서 목회해봐야 어려운 걸 아니까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컸을 때 그 교회를 세습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 마땅치 않게 생각하잖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가 강할 때에 물려받은 아들은 행복해요. 솔로몬이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나라 완전히 크게 키워가지고 강력하게 만들고 거기에 재산까지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니 솔로몬은 얼마나 신나게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엉망인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여러 번 침공받아서 국고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상까지 섬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타격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은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치우고 성전 기물 채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다가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이것도 참 불행하지만 제가 불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건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재물, 큰 거 수소 7마리, 그 다음에 염소 7마리, 이런 거 가져다가 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 또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재물을 태워야 되고, 태운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흠앙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내려와야 그때 이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죄를 참회하는 시간이고 사죄의 선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이 참회의 시간과 사죄의 선언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지금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예배만 드리고 나서도 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어요. 역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구나. 예배가 나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참회와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을 때에 두 번째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삶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먼저 볼게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머리를 숙여요. 경배한다 그러죠. 그리고 찬송해요. 그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면 30절 끝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찬송한다 그래요.
속죄의 은혜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려서 찬송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입니다.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온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 너무 마음이 기뻐졌어요. 하나님이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기뻐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감사제물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가져왔는데 감사제물만 가져온 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시키지도 않은 제물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한 절을 더 읽고 볼게요. 34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 부족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부족한 이유는 뭐 제사장이 우상 섬기다가 직분을 내려놓은 경우도 있고 아직 성결하게 하지 못한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족한 게 이제 현저하게 드러나는 건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뭐 저 한 사람 이 강단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재물보다 제사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재물은 거의 4,000마리 가까이를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몇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혼자 그걸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레위 사람들이 원래 제사 드리는 직분 맡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가지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의를 가지고 자기들도 성결하게 하고 성의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지금 이 귀한 일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건 재물이 많이 가져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보다 지금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감사할 때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몸, 자기의 시간을 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뭐 찬양대가 예배를 준비해서 섬겨주시는 일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일도 있었는데 그 밖에도 저는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그런 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장례 났는데 부산에 가서 위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믿음 없는 제 마음에 몇 분이나 가실까 싶었는데 당일날 아침 7시에 모여서 부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애 학교 보내야 되는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시간을 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 집에 두고 일단 같이 가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다 차를 탈 수 없어서 집에 돌려보낸 분도 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가서 위로하면 도움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기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것도 감사한데 기차 타고 오신 분들 저녁에 늦게 또 기차 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우리 타고 간 차에 타도록 자리를 내드렸는데 우리 교회 차가 맨 뒷열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좁아요. 거기 앉으시도록 해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중간에 휴게소 딱 들리니까 벌써 몇 분이 아시고 힘든 줄 아시고 자리 바꿉시다. 앞으로 앉으세요. 저희가 뒤로 갈게요. 양보해주는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는 거는 정말 재물을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거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게 돈만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몸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도 귀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간 내는 거 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돈 있어도 시간 못 내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시간 못 내지만 다른 거 뭔가 내가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으면 이거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일이 귀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랑의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저 자신도 오랫동안 되게 망설였던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이걸 꼭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도 참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 본부에서 나오신 분을 뵙고 나서 오해도 깨트리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결정을 쉽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는 건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살면 그만이에요. 다만 내가 세상 떠났을 때 그것도 뭐 대단한 걸 꺼내서 뭐 나누는 게 아니라 제 안구의 각막 하나 나누는 겁니다. 각막. 근데 이거 죽은 나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별거 아닌데, 또 그것도 나중에 나누고 나면 장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받게 되는 누군가는요, 볼 수 없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눈 감은 사람이 눈 뜨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 각막 하나가 누군가에게 새롭게 빛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그걸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실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레위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진짜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 일을 막 진행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치우고 채우고 한 16일 동안 서둘러 진행한 다음에 17일째에 제물 가져와서 제물 바치는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사실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일을 한 것 같아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25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만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를 8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왕궁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연단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의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이 갑자기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요. 이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나눔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그게 크든 작든 이 나눔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의 기쁨과 만족함을 얻게 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그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